신약 성경에는 모두 21권의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총 13권인데요.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 가장 손꼽는 중요하게 여기는 서신서 3가지를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교리서이며, 고린도후서는 그 구원의 교리를 전하였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세워진 교회로서 교회 안에 생겨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며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한마디로 요약해본다면 로마서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고린도후서는 누가 전하는가, 마지막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설명 가운데 고린도전서의 첫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은 단순한 교훈의 가르침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은혜 안에서 서로 세워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앞서 우리는 먼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시작하죠. 이 한 구절 안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한 선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그렇게 불렀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열과 파당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와 신앙의 혼란의 문제로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스며들어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완전해서도 아니었고, 지도자가 탁월해서도 아니었고, 사람들, 성도들이 훌륭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 있어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보다 애증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을 때에 눈물로 수고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장막을 치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갔던 그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바울은 이 교회야말로 내가 세운 교회다, 내 교회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수고와 눈물이 담겨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내가 세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와 같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할 뿐,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초대 교회가 성장할 때 당시의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교회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였습니다. 지도자가 죽고 핵심 사도가 투옥되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끝났다,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함께 모여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 저녁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죠. 중요한 사실은 비록 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가 세움받았지만 교회를 지키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순간 교회도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에 지도자가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교회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세우신 공동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교회, 그리고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첫 번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가정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의 질서 안에 세워진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기초에 관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라진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가정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하며 이끌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세상의 성공과 돈을 먼저 취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면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설 명절은 이 조상을 기억하는 날이기 전에, 가족들을 만나는 날이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은 성공도 돈도 어떠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명절은 단순한 휴식과 이 만남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때로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방향이 분명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모여들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시 묻고 순종하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특별히 설 명절을 우리가 앞두며 함께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참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다가오는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삶의 터전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교회의 중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특별한 감사의 제목, 감사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바울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하죠. 남이 잘된 모습을 보게 되면 왠지 스스로 비교하면서 위축되어지고 마음이 불편한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잘 됐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라는 마음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더 위축되어지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혹시나 단점은 없을까? 혹시나 부족한 점은 없을까? 우리가 또 찾아보려고 하죠.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둘러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종종 격려하기보다는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축복하기보다는 그들을 시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함께 제사 드린 이후에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받으신 모습을 보고서 마음속에 비교와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 왜 내 동생의 제사만은 받으신 것일까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심겨졌던 작은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들이 자라게 되어서 결국은 그의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작은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인생의 결과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시기하였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환호받고 자기들보다 더 명성이 높았던 예수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예수의 죽음으로 그들은 몰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시기심 마음들, 작은 질투의 마음이 이와 같이 개인도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는 분명하게 4절에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바울의 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지켜보았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성공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풍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라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보고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감사함으로 반응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줬던 감사의 제목이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며 함께하였습니다. 어제만 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왔었는데 어느 순간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시기심도 있습니다. 질투의 마음도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억지로 자신을 낮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자신은 조금씩 사라지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흥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함께 기뻐했던 것이죠. 결혼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혼 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 때문에, 당신 없으면 너무 못 살아, 너무 행복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고 늘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 결혼하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과 기대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라질지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세워져 가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넓힙시다. 좀 확장되게 조금 더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그릇이 아니라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조금 품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일하실 때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에 통해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비교하는 일입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을 때 누가 잘 되었는지,
어떤 자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일로 인해 성공했는지 끊임없는 비교의 모습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의 하나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비록 성공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니 내 삶이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누군가의 은혜를 통하여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명절을 함께 보내면서 나의 성공과 형통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도,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였고, 무엇보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순간의 감동으로 이러한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좀 다른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감사의 대상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사하였다면 바뀌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변화되어졌을 텐데, 바울은 그러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오해를 받으며 때로는 죽음의 위기까지 모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깊은 어둠 속에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순간의 위기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바울은 옥문 중에서도,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려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부함을 허락하시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부족하게 하신 분도, 부족함 없게 만드신 분도, 아니 풍족하게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기에 바울은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지금도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물질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 부모님도 곁에 있도록, 사랑한 자녀들도 내 곁에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설의 명절을 앞두면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었던 이 서신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함께 선포하는 명절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삶에 주어진 것들, 내게 있는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교회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면서 이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은 사람들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의 참된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판단과 결정 속에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며 환경과 형편을 넘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